호수, 캐나다, 영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만큼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부흥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사 파송한 나라에서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TV에서 최첨단 현대 무기의 성능에 대해 방송한 것을 보고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기 성능이 얼마나 정교하고 살상력이 강한지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이 무기의 위력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덩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강국들은 핵무기를 위시해서 어마무시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야망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절대로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There is no eternal power. 절대로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징기스칸의 나라도 다 쪼개졌고,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스탈린의 나라도 다 쪼개져 무너졌고, 그 힘과 아성이 영원할 것 같은 팍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직 한 나라만큼은 영원히 건재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사랑의 나라는 이렇게 강하고 큰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가출을 하고 타락하고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신세 타령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그들은 바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출과 탈선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온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출하면, 내가 만약 잘못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실까?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매여서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해보세요. 묻잖아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앉혀놓고 자연을 소재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찮은 새와 꽃 한 송이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며 들에 핀 백합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새입니다. 잠자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놀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열매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자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지만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계매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일을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셨죠. 사람을 지으실 때 7일 중 하루를 쉬어야만 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주일날도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는 했으나 몸이 고장나서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켜보십시오. 밭을 갈게 해보십시오. 힘센 황소라도 퍽퍽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은 7일에 하루는 쉬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지금 공중을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라,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중 나는 새를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공중 나는 새는 앞을 향해서만 날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놀고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지배배 노래하고 있는,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새가 아닌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공중 나는 새처럼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길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뒷걸음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처럼 항상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전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땅을 내려다봐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그만 발빛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쑥 하고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겸손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나는 새처럼 부지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앞만 향해 전진하면 가능할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힘써서 날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뒤이어 이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백합화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중의 새는 이런 새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지만 들에 핀 백합화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백합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사는 꽃이기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풍이 불어도 바위 뒤로 숨을 수도 없어요. 험한 자연의 세계에서 백합은 힘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비바람 속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로 백합은 연약합니다. 그 백합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자연 생태계의 식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백합이 자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와 햇빛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햇빛이 반드시 비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과 햇빛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옵니까?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멧돼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열매를 다 주워 먹고는 그 열매를 땅에서 주워 먹기 때문에 땅만 파면 열매가 나오는지 알고 계속 주둥이와 발갖고 땅을 막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밭도 농작물도 심지어는 시골 초가집도 옆을 파대가지고 집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멧돼지가 먹은 그 열매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나무 위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내 삶에 먹는 양식, 내 삶의 의식주, 너의 모든 필요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이 되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얻고 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땅에서 농산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디서 내려준 거다?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요.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수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지겠다고 애를 쓴다고 다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높아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23장 5절에서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오히려 돈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서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요, 제가 한 절 한 절씩 센텐스 나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술이 있어도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맹과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보물들 독수리 날개 다친 듯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켜주시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광야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키우는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고 누구를 돕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새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백합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무가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해 보아야 아무 가치도 도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한다고 네 길을 네가 한 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공중의 새를 먹이고 광야의 백합을 키우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저 아름답게 핀 백합처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아멘.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매진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다 보너스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역사적 증거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약속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